네, 안녕하세요. 구약 개론 시간입니다. 오늘 10월 14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이제 역사서를 주로 보셨고, 이제 오늘서부터 어, 이제 시가서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시가 문학이라고 문학 형태로는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제 거기에 속해 있는 이제 책들 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 시간에 다룰 건 이제 욥기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욥기 교재 보시면서 함께 누가 정확하게 누가 썼는지는 모른다.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저자에 대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여러 주장들이 있게 마련인데, 뭐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서 욥 자신이라고도 하고 또 엘리후라고 욥기에 나오는 그 인물 엘리후를 들기도 하고 모세, 솔로몬, 이사야, 히스기야, 예레미야, 바룩, 에스라 이런 모든 언급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욥기의 저자다 그렇게 하는 주장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 바벨론 탈무드에 따르면은 욥기를 모세가 주장했다, 모세가 기록했다 그렇게 이제 거기서 주장을 하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우스 땅이라고 하는 이제 지명이 나오죠. 우스에 살고 있었던 욥. 근데 그 우스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이제 지도상으로 보자면은 사해 우리 이제 갈릴리가 있죠.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고 요단강 따라서 물론 이렇게 있고 사해가 이렇게 길쭉하게 있는데 여기 이제 에돔 있는 이제 남동쪽 사해 남동쪽으로 쭉 내려오면 거기 이제 우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궁중에서 생활 이후에 이제 지냈던 그 40년 살았던 그 미디안에서 가깝기 때문에 모세가 욥이나 엘리후가 남겨둔 어떤 대화록을 얻거나 이제 그거 대화록을 얻어서 기록했을 가능성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주장이죠. 그런 주장이 하나가 있고 또 히브리 문화가 아닌 다른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에 욥기는 아마 이방인이 저자일 것이다. 그렇게 가능성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여기 우리가 만나는 욥기에서 그 욥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은 히브리어로 보자면 핍박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핍박받는 자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라는 이름은 돌아오다 혹은 회개하다라는 그 아람어로부터 유래되었을 가능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욥기 이제 문학적으로 보자면 이거 어떤 이제 가공 인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기서 그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보자면 이제 실존해 있었던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제 주장에 따라서는 여러 설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아람어 그 지방 언어죠.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 지방의 그 토속 언어로 보자면은 거기 회개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그 뜻이 바로 욥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회개하는 자. 회개하는 자, 욥은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자, 그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점에서 욥은 실존 인물이었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성경에 나오는 이제 다른 책들, 예를 들면 이제 에스겔서라든지 야고보서에 보니까 욥은 실존 인물이었다고 그 책에서는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거기에 이제 이름이 등장하는데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그런 말씀 거기서 볼 때에 성경의 다른 책에서는 욥을 이제 실존 인물로 보고 있다는 점이죠. 이제 이런 주장들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욥기에서 다루고 있는 연대를 가만 보니까 이 연대도 정확하게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특정 시대의 사건인지를 알만한 어떤 역사적인
이것을 추론할 수 있는 사건이나 또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자료들이 거기에 언급되어야만 그 시대를 추정할 수 있는데, 그런 근거를 욥기 내에서 찾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그 연대를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만 족장 시대의 사건으로 추정할 만한 것은 여러 이제 힌트들을 그 욥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족장 시대라고 하면 어떤 시대죠? 주전 2000년 정도.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인 그 시대, 이게 다 이제 족장 시대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은 이 책에 나오는 사건들 이후에도 가만 보면 욥기 42장에서 보니까 140년을 더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얼마나 더 살았다고, 얼마나 그가 수명을 누렸느냐면 한 200년 정도로 볼 수 있죠. 책에 나오는 것으로 보자면은 도합 이제 이런 고난의 과정을 끝내고 140년을 더 살았다. 그러니까 한 200년 정도로 추정하는데, 성경에서 이제 그 나이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거기에 등장했던 인물들에 대한 나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전 족장 시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뭐 700살, 800살, 심지어 900살, 무드셀라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다가 어떻게 돼요? 우리 그 수요일 날 또 하는 성경 공부에서 아브라함 창세기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죠? 175세에 별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욥기에 나오는 욥의 수명을 보니까 한 200년 정도로 볼 때에 이게 이제 족장 시대의 그 연도, 그러니까 살았던 수명이나 이런 걸로 볼 때에 거기에 이제 부합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욥의 어떤 그가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부자라고 할 때에 보통은 뭐냐면 이제 근본이, 요즘 시대도 이제 화폐 단위에 있어서 외환 때문에 외환율이 높아져 가지고 이제 달러 강세 때문에 요즘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냐, 근본이란 말이죠. 금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통화 정책을 할 때 그걸 하는데, 욥기에 나오는 거 보면 동방의 큰 부자다 그랬는데, 그 부자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게 무슨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게 아니라 가축의 규모로 그가 부자였다는 것을 거기서 표현하고 있죠. 그것은 다시 말해서 가축을 어떤 부의 척도로 이야기했다, 측정하는 기준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는 족장 시대 살았던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나 야곱처럼 욥도 가족을 위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 족장 시대에는 그 가정에서 그 남자 어른이 제사장 역할을 했었죠. 그러니까 어떤 그 종교적인 그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분리된 역할이 이렇게 부여되긴 것은 그 이후죠. 모세 시대 가서 이제 율법을 받고 뭐 이러면서 아론으로부터 이제 그 제사장 계열이 세워지고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이전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서 보니까 욥기에서 보면은 뭐 자식들이 어디 갔다 오고 나면은 다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서 그 혹시라도 알고도 지은지 모르고도 지은지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그런 부분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제사장적 역할을 했던 거, 이제 이런 것도 족장 시대의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되죠. 또 이스라엘의 민족 출애굽, 모세의 율법, 성막 이런 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저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욥기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다라고 볼 때에, 그러면 그 이전 시대, 그게 다시 말해서 족장 시대였고, 족장 시대라고 볼 수 있고, 욥기의 어떤 그 사회 구조를 보니까 아브라함 시대처럼 가부장적인 그 시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충분히 그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욥의 종들을 죽인 갈대아인들에 대한 그 이야기가 거기 언급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갈대아인들은 아직 도시 거주민이 아니라 유목민들이었죠. 그러니까 그 족장 시대를 거치면서 그 이후에 이제 도시 국가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이후의 역사란 말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그 갈대아인들, 유목인들, 그들이 이제 욥을 곤경에 처하게 만드는, 고난이 시작되는 그 속에서 보니까 거기에 욥의 종들을 죽인 사람들이 갈대아인들이었다고 언급되는데,
그런 점에서도 그렇고 욥은 족장 시대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호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뭐죠? 처음에는 엘이에요. 엘이라는 이름이 하나. 이 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그 가나안 이쪽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과거에 여기는 그냥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엘. 근데 엘 샤다이 그러면서 어떤 신이냐 하면 샤다이는 뭐냐면 샤다이가 되면 여기 전능하다는 뜻이거든요.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신.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래서 엘이라고 하는 그 언어로 표현되어지는 그냥 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엘로힘이라든 엘샤다이 뭐 등등 엘로 통칭되면서 뒤에 붙는 이제 그런 하나님 이름, 하나님을 이제 표현해주는 그런 이제 이름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특별히 욥기에 보니까 족장 시대에 그 하나님을 호칭할 때 쓰던 그 언어가 이제 엘샤다인데 그 엘샤다이라는 말이 무려 34번에 걸쳐서 사용되고 있다 할 때 그것을 볼 때에 구약의 다른 책들에서는 단지 17번에 국한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엘샤다이를 표현할 때 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족장 시대의 인물이었고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욥기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한 권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왜 그렇죠? 창세기가 더 먼저 오래됐나요? 창세기는 후대 기록이 된 거죠. 언제죠? 그게 바빌론 포로기 이후. 그 이제 이스라엘이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그렇게 해서 식민지 백성으로 되고 나라와 땅을 빼앗긴 그런 상태 속에 놓인 이후에 이제 그보다 그 이후에 그리고 그걸 전후해서 이제 창세기라든지 모세오경 이런 게 이제 거기서 창세기 같은 경우에 그렇게 기록이 되죠. 자, 그러니까 시대로 연대기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욥기가 성경에 실려 있는 책들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한 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기는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족장 시대의 비히브리 문화의 단면을 또한 한편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죠. 자, 기록 연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이 책이 기록된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욥이나 엘리후가 기록했다는 그런 주장도 있고 모세가 미디안에서 지내는 동안 기록했다 하는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앞에서 처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죠. 거기에 이제 우스라고 하는 곳이 미디안과 가깝고 모세와 연관지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기록되었다는 주장도 있고 바벨론 포로 기간 혹은 그 이후에 기록되었다는 그런 이론들도 있습니다. 처음에 언급드린 대로 이 욥기의 배경이 되는 곳은 이제 지명으로 보면 우스라고 하는 곳이고 사해 남동쪽 지역 에돔 땅에 있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아라비아 반도로 보자면은 북쪽 지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지도를 보시면 쉽게 알 수 있겠고요. 자, 여기 주제는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우리가 얘기하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우리 보통 어떻게 나누죠?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고 공유적인 속성이 있다. 뭐가 공유적이냐? 인간과 비공유, 인간과 함께 그것을 빗대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영역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비공유적인 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것은 찾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발견되어지는 속성을 말하는 거죠. 그게 어떤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게 뭐예요? 전지성이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능하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전능성이다. 또 뭐가 있나요? 하나님만, 인간과는 다르게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속성. 거기는 편재성도 있죠. 편재성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시공간을 넘어서서 활동하시고 또 존재하시는 분, 편재성. 또 뭐죠? 오늘 이제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게 뭐예요? 절대 주권성.
이거는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욥기의 주제는 이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걸 또 우리 다른 비공유적인 속성으로 들 수 있을까요? 영원성 혹은 영원 불멸성, 이런 것들이 이제 비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 있고, 공유적인 건 우리 인간에게서도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속성, 사랑, 자비, 이런 등등등 이런 것들을 꼽을 수가 있는데, 아무튼 욥기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주제,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욥기는 고난을 다루고 있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면 왜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받는지에 대한 우리 인간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혹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이해 속에서 봤을 때 왜 착한 사람이 고난을 받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왜 이런 고통을 허용하시는가, 이런 이제 질문들이 있죠. 욥기에서 갖고 있는 질문도 이제 처음에 그런 것입니다. 왜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받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죠. 자, 그런데 그 고난이 중심 주제가 아니라 초점은 뭐냐면 욥이 고난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었는가, 그것이 이제 더 중요하다는 거 하는 겁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선택하시든지 간에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인간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이런 회의적인 질문, 그 어떤 존재론적인 질문,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무관하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분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고 그분은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그것이 마땅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배우게 되는 거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역에서 사용되어지는 부분이지만은 고난 자체가 주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것으로부터 우리 인간이, 욥으로 대표되는 우리 인간이 무엇을 배우고 이해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아무튼 인간의 그런 처절한 삶의 현실 속에서도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과 또 그분은 마땅히 경배받으셔야만 하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 그거죠.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배우게 됩니다. 자, 욥은 자신이 의지할 곳이 고갈되니까 자신을 낮추게 되죠. 주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위엄을 그 자리에 내려간 다음에 비로소 그것을 확실히 인정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어져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는 동방의 큰 부자였고 자식들도 뭐 잘 되고 모든 것들이 다 풍족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가 보는 시야와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얻게 된 축복이라고 내세웠던 이런 모든 것들이 무너져버린 고난의 현실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을 그는 그 자리에 내려와서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때로는 사람이 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분은 결국은 뭐냐면 욥기의 결론 부분에 가서 보면 그분은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고 그분을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다라고 하는 점을 욥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이 주권자이시고 무슨 선택을 하든지 경배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인간의 경험과 하나님의 의도는 이 세상에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이루고 있지만 인생의 모든 신비와 고통과 죽음이 해결되는 하늘의 정점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 구약 탐험이라고 책에 나오는 이제 그 부분에서 이런 이제 인용구를 옮겨 왔는데요. 의미 있는 말씀이죠. 욥기에 나타난 그리스도
여기서 보니까 욥은 대속자를 인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9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은 이런 고난의 한복판에 있으면서 그 대속자, 대속하시는 분, 그분의 존재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중보자를 갈구하면서 그는 기도했고,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그렇게 대속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 인간에게는 필요하다는 말이죠. 욥이 겪었던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가 경험하고 깨닫게 된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욥기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시는 그분은 바로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의 생명이 되시고 구속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핵심 구절입니다. 욥기 16장 20절의 말씀. 자, 거기 함께 읽습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또 친구들의 몰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뭐 했대요? 눈물을 흘렸다. 그러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려고요? 해답을 얻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죠. 나의 친구, 나를 조롱하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어떻게 했느냐?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렸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 그 신약성경 잠깐 기억해 볼까요? 요즘 이제 히브리서 얼마 전에 통독했잖아요. 거기도 보면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은 뭐예요? 제사 문서라고도 하는데 초대교회가 가장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거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 보면 거기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 중보자가 되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구속자가 되시는 그분에 대한 철저한 어떤 그 믿음을 지키도록 권면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기록된 말씀인데요. 그 말씀 가운데 보면 뭐가 있죠? Fixed on 영어로 your eyes. fixed는 뭐야? fix 한다 그러죠. 뭐 우리 요즘 뭐 이런 영어들도 많이 쓰잖아요. fix 한다. fixed. 무엇에 초점을 맞췄다 해야 돼요. focused. 어디인지 fix 시켰다는 건 고정시켰다는 거죠. 혹은 이제 focused on 그러는데요. 어디 초점을 맞췄다 그런 거죠. 그런데 뭐냐면 우리들이 눈을 여기다 맞추라는 거죠. 어디다 맞춰야 되느냐?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들의 시선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욥은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야말로 그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고 구하고 그래서 자기 삶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되는 그런 삶으로의 이행, 이제 그걸 보여주는데 16장 20절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 핵심 구절이죠.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지난번에 성경 통독하면서 새벽 설교를 하면서도 저도 이 부분 통독하면서 가장 마음에 크게 은혜로 다왔던 부분이 바로 여기였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어떻게 했느냐?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얻으려고 한 욥의 그 갈망이 마침내 결실해서 어떻게 되느냐면 그저 귀로만 듣던 것에서 이제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 증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욥의 갈망이 마침내 결실해서 눈으로 주를 뵙게 되는 그러한 단계, 경지에 신앙의 경지가 올라서게 되었다. 그것이 욥기 이제 마지막에 가면 바로 이제 이런 점을 욥이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그 고난의 지루한 과정, 그 엄청난 과정들을 다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하는 고백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이것이 이제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기록되느냐? 산문으로 기록된 서론이 있고 마무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시어로 되어 있죠.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욥기 1장 20절로 21절은 시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름다움과 깊이와 치열함에 있어서 견줄 수 없는 극적인 시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뭐 극적인 드라마틱한 시는 시인데 드라마틱한 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욥기 9조입니다. 욥기 9조를 보면 하나님과 사단 간의 천상의 논쟁으로 시작되죠. 처음에 사단이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뭐 아무리 그래도 뭐 잘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 거기 뭐 어려운 일이고 그러면 정말 믿을까? 뭐 이제 이런 식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죠. 욥과 세 친구 간에 있었던 그런 세 번의 논쟁이 고난 속에 있는 그 욥을 찾아온 친구들과의 그 논쟁 속에서 전개되는 이야기들이 이제 거기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제 시로 기록되어 있고, 또 욥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으로 끝나는데, 욥이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을 인정하고 시험을 당하기 전에 소유했던 것보다 더 많은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으로 마지막에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는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글쎄 우리가 좀 이건 문학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어떤 실존 인물의 기록이다 보기보다는 어떤 그 이제 이야기인데, 그 부인은 죽고 애들 다 죽은 다음에 새 장가 가서 또 그 더 애들도 많이 낳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이제 결론내는, 그게 이제 핵심이 아니고, 이러한 과정, 인간이라면 겪을 수 있는 어떤 그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떤 고난이라고 하는 그 현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배워가고, 또 내가 그 상황 속에 처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더 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이제 욥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앞에 핵심 구절이나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그런 점에서 참 중요한 겁니다. 왜라고 하는 주제죠. 왜는 욥기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때로 사람이 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결국은 뭐죠? 그분은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여주는 분이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 놓이고 고난의 한복판에 내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게 될 때, 그럴 때 그 하나님 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끝까지 씨름하면서 붙들고 가서 끝내 고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이 의지해야 될 분이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 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욥기는 고난에 대해서 성경적 관점에서 그 고난을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 모든 것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거기에는 물질적인 풍요와 부가 들어가 있고, 건강도 들어가 있고, 또 가족이 들어가 있어요. 아내라든 자식들, 특별히 자식들, 그거 다 잃어버리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고난에 처했을 때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 물음이죠. 왜 하필이면 나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 그 질문으로 씨름하는 한 사람 욥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 욥의 이야기는 어떤 우리가 관객의 입장에서 보기보다는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욥기에 들어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질문에 함께 고민하고 묻고 답하는 그런 과정이 우리들 속에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난은 항상 죄 때문에 초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또한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특별히 이제 어려서부터 쭉 교회에서 계속해서 어떤 점에서는 많은 경우에 주입되었던 그 교육이 뭐죠?
우린 죄인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어떤 그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어떤 결과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 그래서 병에 걸리면은 가장 먼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지어서 이렇게 됐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밖에 다른 어떤 고통스러운 현실이 올 때 그렇게 죄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인데, 욥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먼저 떠올리게 되지만 그게 아니다. 욥 같은 경우에 얼마나 그 처음 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모범적입니까?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이라든지 삶의 본, 그리고 그가 누렸던 어떤 풍요로움 등등등, 그 삶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삶으로 보였던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게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깊은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어떤 그 죄의 결과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된다든지 하는 것은 넌센스다 하는 이야기도 이 말씀 속에는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욥이 당한 고통은 그야말로 불공평의 극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분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를 시험하시거나 가르치기 위해서 또한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욥기 1장에 보면 그 마귀하고 그 사탄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 대화 속에서 엿볼 수 있는 게 그거죠. 거기서 보면 하나님은 이 욥에 대해서 나름 자신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고난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침내 욥이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그것을 우리들이 확증시켜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욥과 같은 처지에 놓일 수가 있는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힘없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나에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할 때가 있는데, 심지어는 하나님도 멀리 계시면서 잠잠하신 것 같은 때, 침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등을 돌린 채 외면하고 계신 듯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죠. 그런 하나님으로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욥기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앙에 대한 질문과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욥기는 사단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는 책이기도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욥기를 쭉 이제 읽으면서 거기에 이제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공박을 벌이고 이런 게 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였습니까? 인과응보죠. 인과응보, 그죠? 모든 것에는 원인은, 결과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거는 너 잘못한 거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면서 막 공박하는 그런 내용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지루할 만큼 그걸 보지만은 그 긴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이었나, 또 그 공박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 또 엿보게 되고, 또 우리가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고난을 바라보는 이제 그런 시각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참으로 소중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편으로 넘어갑니다. 시편은 150편에 이르는 큰 분량이 많은 책이고 그야말로 시 묶음인데요. 자, 누가 다윗을 일단 꼽을 수 있죠. 다윗은 시편의 절반에 해당되는 75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150편의 시편 가운데서 꼭 절반이 다윗이 지은 시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고, 신약 성경은 익명의 시인 시편 2편과 95편도 다윗이 지었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에는 목자라든지 음악가 또 용사, 왕으로서의 그 다윗의 폭넓은 경험이 그 시 속에 녹아 있음을 보게 되죠. 자, 시편은 다윗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점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창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창문을 통해서 놀라운 점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다윗은 결코 어떤 그 인간적인 약점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여과 없이 가감 없이 그대로 기록을 하면서 그는 성인이 아니라는 것, 또한 영적인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평안이나 고요함도 그에게서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 실제로 그는 하나님을 향해 때로는 울부짖기도 하고 상황이 악화되면 원망을 하다가 또 구원을 간청하기도 하는, 이제 이런, 그게 뭐죠? 솔직한 우리 인간이, 우린 되게 뭐냐면 자기 실존과는 다르게 누군가를 대상화하고 그것을 이상화하고 그것을 또 때로는 자기와 동일시하고 그러죠. 그런 기대를 갖고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감정을 품게 되는데, 시편에서 그 많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를 고백하고 있는 그 다윗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보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점을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시편, 다윗이 지은 그 시편에서 우리는 다윗이 갖고 있는 여러 면들을 볼 수가 있죠. 자기 삶의 그 폭넓은 경험이 거기에 그대로 투영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 있는가 하면 아삽의 시가 있죠. 아삽은 12편의 시편을 지었는데 시편 50편과 73편에서 83편, 또 에스라 2장 41절에 있는 말씀 참고하면 12편의 이제 시편을 지었고 음악 사역을 인도했던 제사장 신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 보면은 여기 성경에서 이제 시편 보면은 거기 표제어들이 있죠. 이제 그 표제어에 보면은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뭐 시편 8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런 식으로 그 표제어가 거기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누가 지었고 또 그 가락이,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곡조로 어떤 음계가 그때 우리 지금처럼 악보가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추정할 수가 전혀 없는데, 아무튼 거기에 이제 나오는 이제 시편에 있는 표제를 통해서 짐작만 할 뿐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다윗의 시편의 절반이고 그 다음에 아삽 그리고 고라 자손들이라고 하는 표제에 보면 그 지은이 가운데 고라 자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과 작곡자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고요. 10편의 시를 지었는데 시편 42편, 44편부터 49편, 84, 85, 87, 그 민수기 26장 9절로 11절을 또 참고할 수 있고 10편의 시편을 고라 자손들이 지었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지은 시도 있어요. 시편 72편, 127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편으로 알려져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장례식 때 많이 또 보게 되는 시편 90편, 그 경우에는 이제 모세가 지은 시라고 이제 표제어 있습니다. 해만도 있습니다. 시편 88편이고요. 고라 자손 중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거기 보면 에단도 있고 89편을 지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명시들이 있어요. 시편의 3분의 1가량이 이제 원작자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시편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암송하고 참 좋아하는 그 시편 1편도 사실은 누구의 작품인지를 모르죠. 시편 1편, 2편, 10편, 33편, 43편서부터 해서 교재에 나와 있는 쭉 그 시편들은 지은이를 알 수 없는 무명시에 해당이 됩니다. 자, 시기적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모세의 때, 그러니까 시편 90편 모세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부터 포로 귀환할 때까지의 시기. 왜냐하면 시편 126편에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뭐 울며 씨를 뿌린 자는 단을 거두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포로된 귀한 시기에 쓰여진 시편. 그러니까 대개 이 시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시편을 시기적으로 보니까 거의 100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흩어졌던 그런 그 시들이 모여져서 이제 그렇게 묶음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구조적으로 보자면 시편은 모두 몇 권이라 그랬나요? 5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다시 돌아가서 언제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족장 시대, 신정 시대, 왕정 시대, 포로 시대, 그리고 포로기 이후 시대,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한 시대에 고백되고 불려졌던 그 노래와 찬양, 그 고백, 이런 것이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면서 그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지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시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겠죠. 그리고 무엇을 주제는 시편을 보니까 뭐 주제가 150편에 달하니까 시편이, 그러니까 여러 주제들을 우리가 거기서 찾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예배, 축제, 전쟁, 평화, 심판, 찬미, 애가, 창조, 출애굽, 참회, 순례, 메시아, 예언, 뭐 이런 것들, 이런 주제들이 시편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거기서 이제 예배를 보면 시편에 여러 주제가 등장하지만 공통된 주제를 꼽으라면 바로 예배죠.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해오셨는지, 또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과거, 현재, 미래, 그 모든 시대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시편을 수세기에 걸쳐 지어진 어떤 그 교회 혹은 성당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성당에 보면 각 첨탑이라든지 그 창은 그 설계자의 개인적인 천재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모든 부분들이 서로 어떻게 조화를 이루죠, 그죠? 한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이 붙어서 그 일을 해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그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고, 그 조화라고 하는 것이 단지 어떤 고딕이면 고딕식 양식에 맞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생각이 같기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어떤 그 성당이 동일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지어진다라고 하는 그 어떤 존재 목적, 그 목적으로부터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100여 가지의 어떤 정서와 경험 속에서도 시편은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어떤 하나님, 강력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변하지 않는 신앙을 드러내 보이는 책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아름다운 뭐를 이뤄낸다고 볼 수 있느냐? 하모니, 화음을 이뤄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 천년의 세월 동안 지어진 그 시들의 묶음인데, 거기에서 보자면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갖고 있고, 이제 이런 그런 다른 정서, 경험, 이런 것 속에서도 분명한 공통적인 줄기 주제는 뭐냐? 하나님 마땅히 찬양 받으셔야 될 분이시고, 그분은 사랑이시다. 그분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런 신앙들을 고백하면서 자신이 이 시를 드리고 노래할 때의 삶의 자리와 형편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이러한 여러 삶의 자리에서 고백되어진 것이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오래 그 천년의 세월 동안 그렇게 불러진 것이 갖고 있는 공통점과 어우러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참 신비한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배라고 말하는 것도 실상은 하나님의 협조를 보장받기 위한 열정적이고 때로는 광적인 노력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좀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욕구를 마냥 채워줄 거라는 사실을 신뢰할 뿐이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과 축복과 연합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러니까 뭐죠? 여기서도 욥기에서 주제가 절대 주권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 아이덴티파이, 동일시되거나 일체화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신 축복과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편에 보면 열방에 의해 거부된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18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보호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점에서의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20편에서는 구원을 주시는 분, 21편에서 하나님에 의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영광의 왕이 되시고 왕국을 통치하시고 왕이자 동시에 제사장이신 분, 왕으로서 보좌에 앉으신 분, 시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모습입니다. 자,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종이신 그리스도의 모습도 있습니다. 인자로 오신, 인자하신 분으로서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편에서 거기서 이제 계시된, 보여주고 있는 일종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시편에는 수많은 메시아 예언이 있고 그 예언은 신약에서부터 성취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실 것이다. 시편 27편에 나오는 말씀이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시편 27편 거기 보면요. 시편 27편에는 27편 거기에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어떻게 너를 낳았노라 그러죠. 내가 너를 낳았노라.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실 것이다 하는 거가 이제 시편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메시아가 어린이들에게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 하는 것을 시편 82편 마태복음 21장 15절로 16절에서 거기에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거기 함께 잠깐 말씀 보시면 시편 8편 2절에서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 메시아는 어린이들에게 찬양을 받으시는 분, 모든 것들이 메시아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건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86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또 메시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도 그 시편의 말씀 가운데 이미 오래전에 그렇게 거기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간절히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 오히려 그를 버리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그 고백 이런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그 절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시편에 수록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또 그래서 결국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신약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메시아는 멸시받고 조롱받을 것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약 성경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서 기록하고 있죠. 근데 그것이 시편 22편 7절로 8절에 보니까 예언되어 있는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그 신약 시대에 있어서 누가복음 23장 35절로 또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또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목마를 것이다 하는 부분도 앞에 시편 22편 15절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고요. 메시아의 손과 발이 찔릴 것이다 22절 16절, 다른 사람들이 메시아의 옷을 제비 뽑을 것이다 시편 22편 18절 말씀, 또 메시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22편 22절에 나오는 말씀, 또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시편 34편 20절입니다. 그가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참소를 당할 것이고, 그가 까닭 없이 미움을 받을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하는 말씀. 또 거기에 보니까 그가 친구에서 배반을 당할 것이고 그의 보좌가 영원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할 것이다. 자,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높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심이 그를 삼킬 것이다. 또 그에게 식초와 쓸개가 주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후손이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들, 이게 다 뭐냐면 구속자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면서 참 메시아이신 그분의 삶과 죽으신 부활에 대한 언급이 언제? 이미 시편에서 예언되어진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 밖에도 그 뒤에 쭉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 다 그것이 뭐냐면 시편에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를 배반하는 자의 직무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질 거고 그의 대적들이 그에게 복종하게 될 거고 그의 아들 다윗의 주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가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고 그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고 그가 주의 이름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미 그 신약시대 이전에 구전되어 오고 나중에 어떤 시편의 다양한 앞에서 언급했던 다양한 기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다시 모아지고 편집되고 이런 오랜 세월. 그리고 거기 보니까 결국은 그 자료가 어떻게 1000년 세월 동안 이렇게 그 공동체 속에서 전화해지던 것들이 묶여져서 하나의 이제 책으로 묶여지게 됐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그 150편으로만 엄선된 그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채택된 그 경전에 해당되는 그 시편 말씀 속에는 이미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예언되어 있었음을 볼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신약 시대로 와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따른 신약 시대의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 잇대어서 거기에 여러분 보실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공부를 하면서 구약은 항상 구약 자체 하나만 볼 게 아니라 구약은 뭐죠? 장차 오실 예수님과의 연관성 속에서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편의 핵심 구절입니다. 19편 14절. 많이 여러 핵심 구절 꼽을 수가 있겠는데 두 개를 꼽는다면 19편 14절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참 귀한 말씀이죠. 150편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핵심 구절로 꼽을 수 있는 두 구절이고요. 자, 어떻게 합니다. 시편은 그야말로 히브리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시죠. 시편은 5권의 책이 모여서 한 권의 책이 된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시편에 나타나는 구조적인 패턴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그런데 일관된 그런 어떤 구조적인 패턴을 찾지는 못했어요. 성전 예배에서 찬송가로 사용하기 위해서 편집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각 책은 가만 보니까 닥살러지 송령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알파벳 C 형식의 그러한 그 시가 9편이 나와요. 9편. 다시 말해서 뭐냐, 우리가 시를 쓸 때 우리 그 전에 한자로 무슨 시 같은 거 할 때 앞글자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시편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물론 쓰여진 시이지만 우리 이해하기 쉽게 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그 19절은 뭘로 시작하냐면 알파벳으로 시작하면 R로 시작하는 A로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시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A로 시작되는 단어를 써서 그 다음에 B로 시작되는 단어로 C로 시작되는 단어로 이런 식으로 쭉 알파벳을 따라서 그렇게 하듯이 그런 형식을 취한 그런 답관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형식의 시가 모두 이제 9편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한글로 번역된 것으로는 그것을 식별하기가 안 돼, 식별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원문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자면 문학 양식에 있어서 시를 짓는데 또 이런 식으로 짓는구나.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시편 9편, 10편, 25, 34, 37, 111, 112, 119, 145편이 바로 이런 답관체 형식의 시로 볼 수 있습니다. 첫 구절이나 첫 행의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로 시작하고 그 다음은 알파벳의 두 번째 글자로 시작하는 형태로 지어진 시. 앞에 설명드렸죠. 자, 거기 또 시편은 매우 개인적이고 실제적으로 인간 경험의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서술하기 위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 다윗의 인생에서 만난 여러 가지 사건을 주제로 기록된 그런 시편처럼 역사적인 사건을 전제로 기록한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뭐 오늘날 현대 시 속에서도 보면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대상이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와 내용들이 거기에 이제 담겨져 있죠. 거기 이제 성경 이제 시편 보면 13편의 시편은 다윗의 생애에서 중요한 사건들 배경으로 하는 것을 꼽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사울의 잔혹한 추적을 받을 때를 배경으로 한 게 바로 이제 사무엘상 19장 11절에 나오는 그 말씀, 그 배경으로 해서 시편 59편이, 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을 때 거기서 살아남게 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하고 뭐 이랬던 내용들 나오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사무엘상 21장 11절 시편 56편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있을 때 사무엘상 여기 21장 거기 다 이어지는 내용이죠. 21장 나오는 말씀 시편 34편과 연결되고요.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했을 때 역사서 사무엘상을 보니까 22장 나오는데 그 시편 142편과 그것이 이제 그런 역사적인 현실, 역사적 사건과 그 속에서 이제 불렀던 고백했던 그 이제 시편, 그게 이제 함께 여기 이제 엮여지는 거죠.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했을 때, 또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했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도 하고요. 다윗이 엔디게 굴에 피해 있을 때, 다윗이 에돔을 이긴 후, 혹은 다윗이 밧세바와 지은 죄를 회개할 때,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것이 다 사무엘 상하 이런 그 역사 기록물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 이것을 배경으로 한 이제 시가 거기 시편에 있는 시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을 피해 유다 광야로 도망하고 시므에게 저주를 당하고 구원에 대한 그런 또 한편 다윗의 그런 찬양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했느냐? 시편은 왕정 시대에 성전 찬송가로 사용되기 위해서 편집되었을 것이라고 보죠, 보통. 그래서 시편을 보면 현악기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 우리 표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의 다윗의 시면 다윗의 시, 그러면서 뭐에 따라서 맞추어 부르는 노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로 볼 때에 이게 이제 예배드릴 때, 오늘날로 치자면 그런 이제 예배드릴 때 악기 반주에 맞춰 가지고 노래를 부르도록 거기에 어떤 그 표제어를 통해서 그것을 명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 백성을 위한 성전 찬송가이기도 하지만 경건 생활의 지침서 역할을 하기도 했죠. 시편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16절과 23장 5절을 보니까 다윗이 성전에서 봉사할 4,000명의 직업 음악가들을 지명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집회에 어울리는 최상의 음악을 드렸다라고 볼 수 있죠. 시편은 구약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자주 인용되고 가장 다양한 내용과 형식을 지닌 그런 각별한 성경책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부피가 큰 책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그런 책, 바로 이제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이제 이 시편 150편에 이르는 말씀인데, 우리가 시편을 대할 때마다 많은 은혜를 우리가 힘있게 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처해 있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 그 속에서 만난 하나님, 또 하나님을 향한 호소, 또 자기 삶 속에서 지어진 죄에 대한 그런 죄책 고백들 등등, 이제 그런 모든 인간사에서 벌어지고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다 그 속에서 녹아 있으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자신들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 그런 일들을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주는 책
시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시간 문학 가운데서 특별히 욥기하고 시편에 대한 말씀을 함께 공부했고요. 오늘 시간이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다음 주에 감리사 협의회 연수가 있어서 다음 주에는 녹화를 할 시간이 안 되어서요. 다음 주는 휴강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주에는 감리교단 총회가 있지만 미리 녹화를 해서 그 다음 주에는 꼭 강의를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한날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돌이켜보니 한 주간 동안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입니다. 몸도 마음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하나님 말씀 배우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이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마음 가운데 평안도 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힘들었던 일들이 있었다면 위로해 주시고 만져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주말을 맞이해서 잘 쉬고 또 새 힘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더욱더 최선 다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성경의 개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하나하나 우리가 대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 돌아보게 됩니다. 더욱더 어제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더욱더 짙은 신앙의 고백이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